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실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도 우쭐하거나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이시지만 인생들의 먹을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와 명예 권세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마음에 담으셨지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눈은 아니었는지요? 정죄하거나 째려보는 눈, 미움과 악이 가득한 모습은 아니셨는지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드린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지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대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영적인 눈, 사랑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이방인이나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며 치료해 주시며 만나 주셨지요. 세리 삭개오가 돌이킬 것을 아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베풀었으며 연복궤에 아주 적은 2렙돈을 넣은 가난 과부의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셨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 긍휼과 선으로 보이셨으며 무엇을 보시든 그 겉모양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지폈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등 헐뜯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으셨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대로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들으니 악한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변론하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듣고 선으로만 생각하니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진리예요. 이대로 해야 답이 나와요. 안 통하는데요? 아니요. 통할 때까지 자꾸 두들기고 간구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 그 반대편 영혼이 변화가 돼요. 그 안에 있는 악이 물러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행할 때 원수 마귀가 7길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선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거, 어제 제가 어르신한테 제가 뭔 일을 당했겠어요, 이런저런 일 많이 당했어요 하면서 이제 번뜩 주님께서 떠올려 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20대였어요. 30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화장품 장사, 엘피스라는 화장품 장사할 때였고, 이제 애들 아빠가 유괴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괴 남편이 상가 건물, 이제 집에 막 한이 져가지고 상가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짓는 거였어요. 짓는 거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맞벌이인 거죠. 직장 다니고 저거 이제 화장품 가게 하니까 맞벌이 하니까 이제 수입이 되니까 이제 상가 건물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준공 떨어지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지어져 있는 집인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집을 크게 졌다는 거예요. 땅을 옆에 있는 땅을 좀 침범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적은데 건물이 커가지고 이게 용적률이 안 맞아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본인이 계약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5천만 원을 계약금을 치른 거예요. 5천만 원 이제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 5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가게가 이제 협소하니까 거기서 밥상 놓고 이제 밥을 주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상을 엎어요. 니년 너 때문에 재수 없어서 준공이 한 5천만 원 달아나게 됐다고. 너 때문에 재수 없어서 5천만 원 달아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먹던 밥상을 엎어요. 그래서 김치국물 여기저기 다 튕겨 나가죠. 그거 이제 본인이 부르르 하고 나가요. 그러면 저는 울면서 쌍을 다 치우고 교회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때문에 그렇대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어리고 그때 둘째 태어났을 때였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정말 친정에 오빠 하나만 있어도 하소연하겠더라고. 오빠 나 이혼시켜줘.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새엄마 있으니까 제 경이 이혼했다면 쌍수 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참는 이유도 하나였어요. 새엄마한테 빌미를 안 주려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은 안 가졌지만 최소한 빌미는 안 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막 울부짖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 상대가 악하다 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동네 이제 아넥네들이 이제 뭐 화장품 가게 하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금괴, 그때 그 당시 금이 5만 원이었네요. 한 돈에 5만 원씩 다달이 내서 금 10돈을 돌아가면서 타는 게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순서가 됐어요. 제가 금 10돈을 타게끔 됐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앞으로 이제 탈 금 10돈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그겁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있으나 뭐 금 10돈 하고 차고 다니다가 쓰리 당하면 그만인 거잖아.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 10돈도 금이 욕심내서가 아니고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금괴를 이제 금 10돈짜리 든 거니까. 그래서 그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집 지는 사람이 갈비짝을 들고 이제 그 준공 뭐라고 하던데, 감리인가 뭐라고 하던데 그 사람을 이렇게 집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렵게 준공이 떨어졌대요. 준공이 떨어졌대요. 집 지은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아유 갈비짝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집 준공 떨어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 물론 이제 10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금채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고요. 그 남편이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 말 한마디 언제 그런 일 있었냐는 듯이 싹 닦는 거죠. 그게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이 악을 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이 있어. 어제 잠깐 이제 그때 일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살면서 안 겪은 게 뭔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얼른 이제 이 대목을 떠올려 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한 귀도 한 귀로 흘러버리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악을 품지 않고 선으로 섬김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땐 저 하나님 안 만났을 때예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랬을 때 제 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 복은. 그리고 나서 저는 단지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금이 왔는데 마침 교회가 중축을 한대요. 중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명단이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작정 같은 거 안 했는데 이거 교회 중축하는 건축 예물로 돌려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 용도 쓰는 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축 예물로 돌렸어요. 그거를 건축 예물로 이제 제 이름 해가지고 명단 이렇게 주부에 나가잖아요. 그걸 돌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또 교회 건축 예물로 들은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비질이,
그래서 철저하게 악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입니다. 어느 때는 나한테 그거 외에도 이제 중공 떨어진 집에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저 악을 이길 선이 없다고, 선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 그러니까 그와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악과의 싸움. 왜냐면 이거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신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린 사람하고 이제 맺어진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 악을 이길 선이 없다고, 선 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 말씀에 있더라고. 혀 밑에 독이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말을 저한테 이렇게 던지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욕이 엄청나잖아요. 뭐 제가 오사게, 오살련, 오사게 그게 입에 발려요. 오사게. 그래서 오사게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사게가 뭐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5번 죽이는 게 오사게랍니다. 저한테 하는 게 오사게. 그 말하고 나면은 막 저는 상처받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화풀이하고 나가죠. 그럼 저는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저거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입니다. 그 마음만 주세요. 그 말씀만. 그러면 내가 저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선을 주세요. 선을 주세요. 그러면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그럼 어떡하겠니?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툭툭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선이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 영역은 주방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본인 손이 다 타야 돼요. 본인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방 외에는 주방만 제 영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청국장 집에서 띄우거든요. 그때 청국장하고 조기 튀기고 해서 식탁에다가 밥상 차려요. 그러면은 본인이 화를 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요. 그럼 밥상에 이제 차려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먹어요. 그러고 땡이에요. 그러면 저는 뭘까요? 저는 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저는 또 상급이 쌓여요. 그때 이제 상급이 쌓인다 생각을 한 거지. 단지 그 위기만 면하게 해달라고 구한 거죠. 이혼은 안 되니까. 이혼하려고 별짓별 다 했지. 안 되니까.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 때 나는 상황이 이랬고 나는 이런 사람 만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 말을 해봐라. 능히 하나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명시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은혜를 주었을 때 이 말씀을 은혜 삼아서 행함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한 자가 있다. 그걸 보여주겠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다고요. 선과 악과의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결론은 돈이었거든요. 제가 친정이 짱짱하고 제가 뭐 꼬불친 게 많고 있으면 남편이 너무 그렇게 해라. 나이 돈 있어 하잖아요. 신우가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시켰거든요. 본인이 이제 뒤에 이제 뒷주머니에 차고 하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왜 오빠한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남편을 대들으라고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버거운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나중엔 복이라고요. 어제 화면 다 안 잡혔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뭐 요즘 채취할 게 있어서 그 밭에 채취하는데 햇빛이 노을 점에서 막 너무 찬란하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제 셀카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대로 은혜 준 걸 그대로 준행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째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악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17이 들어갔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나는 의로와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나이다. 도와주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나이다. 하는 심령을 주님은 찾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어제 이 얘기할게요. 어제 세 분 남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제 두 분은 저를 익히 겪었어요. 익히 겪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렇게 저를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은 살살 그 간음 귀신 간음 그것이 영이 걸린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그걸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외형상은 멀쩡해요. 하니까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소주를 이제 항상 소주가 이제 있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제 앞에 앉았어요. 저보고 소주를 따래요.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술집 여자였어요. 저 술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건 그 얘기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어르신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그렇게 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마태복음 12장 11에서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로 분별하며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여 물리침으로 멋지게 승리하셨죠. 우리의 귀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만 분별하여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하고 가머니설로 유혹할 경우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가 얇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진리의 말에도 얼마든지 현혹되어 육으로 물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와의 경우 그 귀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든 진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선한 귀를 가지셨기에 오직 진리와 선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귀 역시 예수님을 닮은 좋은 것만 듣고 설령 나쁜 것을 들어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선한 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말 또한 선과 사랑 진리였지요. 불필요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으면 물론 많은 말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었습니다. 온유하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말씀을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치 않으시며 오직 진리와 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찌르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지요.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일러줄 뿐이었지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몇 마디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셨지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면 물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실 뿐이었습니다. 또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새 힘과 소망과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범사에 유익만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꼬투리를 잡는 말, 판단 정죄하는 말,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바로 상대를 죽이는 말이었지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농담이나 불필요한 말을 자주 하는 것도 무익하며 비진실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셔야 되겠고 그러할 때 우리 입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신속히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세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19에서 21절에 예수님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셨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지요. 이는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교양이 있으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소자나 어떤 사람도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알기에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이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없이 여기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적박하고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유대인들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주로 하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 제자인 베드로는 민망해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법과 교양으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장차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주님의 성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모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행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며 변화되므로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